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 말씀의 비유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한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20장 1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나라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 6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밤 12시 자정이 하루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시를 0시로 보고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보니까 일찍부터 일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품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일당이 요즘 한 7, 8만 원 되니까요. 그 정도 되는 금액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제3시에, 때는 이제 9시, 우리로 하자면 오전 9시쯤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왜 거기 놀고 계십니까?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이제 그들에게 얘기할 때 4절을 보니까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상할 테니, 품삯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하고 들어갔어요. 6시는 12시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때도 나가서 보니까 품꾼들이 또 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11시예요. 이때는 오후 5시예요. 보통 이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때란 말이에요. 이때 또 나가보니까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후 5시쯤에 일을 못해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6시가 됐어요.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보상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 일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 이제 합니다.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참 부당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애초부터 당신 6시에 만나서 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오늘 하루 일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당신한테 약속한 금액을 내가 주는데 무슨 잘못이냐. 내가 1시간이라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이건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보상과 교환의 논리에 따르자면 주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사랑의 논리를 따지자면 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 몇 시간 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보상이 책정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오늘 일한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일 굶어야 돼요. 내일 굶어야 돼.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 다음 날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날은 쫄쫄 굶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시간을 일했든 1시간 일했든 굶지 않고 저마다 다 자기 삶에 주어진 권리와 자기 생명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뭐라고 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지.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라는 거죠. 그런 통치가 있어야 맞지요. 우리도 6시에 못 나가고 때로 예를 들면 당시 상황을 따라 예를 들면 우리도 늘 6시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되는데 아픈 몸 이끌고 어떻게든 나갔어요. 그게 12시가 될 수 있고 오후 3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 주인이 고맙게도 늦게 나왔지만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고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해서 내가 하루 받은 품삯으로 내일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제 논리가 모든 삶의 일상에 우리 의식에 전부 침투해 있어요. 경제 논리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윤이 중요해요. 그리고 효율이 중요해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논리고 경제의 논리예요. 근데 그런 논리에서 배제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의 삶.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건비를 적게 쓰고 사람을 적게 고용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기업의 논리고 경제의 논리지 사람의 논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해고하고 쉽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균형 잡힌 나라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반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제도와 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 향기 나는 모두가 함께 참되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 사회에서 뭐 그만한 쓸모도 없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도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수의 논리, 양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사랑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험하고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 누구도 나를 내 인생의 번궁함과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큼은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주니 우리가 저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의 소리와 또 희망의 깃발을 드는 것이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희망으로 또 교회를 찾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대안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 그림자, 이 사회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우리는 보상이나 돈 때문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다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봉사해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떤 집단이 보상도 없는데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 없어요. 교회나 되니까 보상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일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아, 세상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 하나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공간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아, 사람이면 저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 누구나 저렇게 대접받고 대우받고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최우선이어야 된다. 근데 교회가 이제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에 미친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교회됨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도록 도우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세상을 돌보고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헌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주소서.